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홍해 중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권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깊이와 넓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스데반의 경우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능력사역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겁니다. 논쟁하는데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했어요. 지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성령이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는데 능력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던 사람입니다. 7장에 하면 스데반의 설교들이 몇 편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 잘 기록해 놨겠는가?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기록했겠죠. 순교 직전에 설교한 것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마지막 정언 같은 설교들을 인상 깊게 남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높습니까? 스데반이 요한 사도보다 높습니까? 스데반은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보다 좀 더 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보다 좀 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수되어져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거짓 증인들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설교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곳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습니다. 성전 모독죄에 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동일한 제목으로 그렇게 힐무를 당합니다.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뭐하겠다,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규례 중에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규례들 중에서 어떤 거는 고쳐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어떤 것들은 복음 안에서 폐하여져야 합니다. 폐하여질 게 뭐냐? 제사 규례는 폐하여져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고쳐져야 되는데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들은 율법 안에서 회개와 제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선포된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진정한 사죄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가운데 지키는 동기나 지키는 범위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모세가 전하는 원래 뜻과 다른 뜻들입니다. 그것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 마소로 학파나 또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가 전할 때 율법과 다른 뜻으로 시대가 오래되고 상황에 저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까 규례를 다르게 적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원래 모세가 전한 율법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스데반이 설교했을 수 있습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뭔지 압니까? 7장에 쭉 나갑니다. 7장에 쭉 설교가 펼쳐지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 깨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인류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진리와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고난의 세월을 로마 때까지 지내다 보니까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자신의 선민의식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계관들을 깨어버립니다. 베드로 요한은 선민의식적 세계관 안에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선민의식 헬라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이 복음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풀어져야 될 진리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들의 듣기에는 거북한 얘기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제목이 되어지는데 나사렛 예수가 말한 것처럼 지금 나사렛 예수 죽었다, 부활하셨다, 봤나? 스데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 안에 지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왜요? 스데반 이 진리 왜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걸 경험했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조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했는데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또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들,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 민족주의 속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대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싸움거리가 되어져서 거짓 정인들을 세우고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하는 서대반의 설교 논리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돌로 쳐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서대반은 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들로 그 죽인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가 없느냐?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반발하는 그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똑같이 이방나라 출신이어서 그 스데반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전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확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의 설교를 기반해서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스데반에 전한 말씀을 붙들고서 그의 선교 사역을 펼쳐서 1, 2,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 이방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흘러가고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일들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스데반 같은 일단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과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여지면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력하기를 소망하고 이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은혜가 우리 내남자일교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대반의 믿음의 태도와 그 믿음의 열매와 아버지 그 과정들 앞에 겸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교할 담력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만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학교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박세왕 집사님 강건함을 주셔서 생명의 수완을 연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는 승리의 생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재정의 물고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